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체험적으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지금 실상으로 보자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식 이상으로 요한 1서 1장을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시작을 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하면 철학이 아니다 이겁니다. 철학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관념론이거나 하나의 개념이거나 지식적 유희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겁니다. 체험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 그럴 때는 체험은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지 아이디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가장 많이 무너지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어때요? 훨씬 고달프다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면하는 방법으로 지성주의자들은 뭘 택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고통스러운 경지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고통을 면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 고통을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견뎌내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고통 속에 있는 평안, 절망 속에 있는 소망으로 유지해 나가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체험이라 그러죠.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체험들, 이 지금 살펴본 이런 기쁨, 요한 1서 1장 4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는 이 기쁨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마귀가 그의 괴계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체험주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주의는 곤란합니다. 지식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식주의는 곤란합니다. 이럴 때 주의라 그러는 것은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성주의 그러면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고, 체험주의 그러면 체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대신하려는 것. 즉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보조수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 나왔죠? 그리고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경건에 대한 지식과 경건에 대한 동의가 있어요. 경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동의해요.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를 붙잡아 변화시키지 못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변화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변죽은 울리나 경건한 실천과 경건한 생활을 실제로 시행하진 않습니다. 즉 자기가 믿는다 그러고 자기가 인정하는 내용들이 그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지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이 문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이럴 때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서 여러분 잘 생각할 건 이거예요. 체험주의든 지성주의든 결국 싸움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나는 지성주의로 하고 하나는 체험주의로 하는데, 지성주의가 그가 동의하고 알고 있는 지식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인정하지 않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듯이, 체험주의도 결국은 뭐냐면 같은 사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실, 자기가 확인한 성경의 내용들을 기뻐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확인된 기쁨에 집중되어 있지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성주의와 체험주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어느 거나 다 똑같습니다. 뭐에서 똑같냐면 마귀의 괴계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를 보는 건 지성주의로 갔느냐 체험주의로 갔느냐 무슨 신비주의로 갔느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결국 언제나 그걸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난 저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난 저 사람같이 맨날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는다. 난 저 사람같이 치사하게 믿지 않는다. 난 저 사람같이 무지하게 믿지 않는다. 미련하지 않는다. 이건 자기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판가름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잘못을 잘 분별해내고 사기치는 것을 잘 알고 외식하는 걸 잘 알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밝혀내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며 1년에 성경을 3번 보고 4번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생활로 변화되어 있으며 붙잡혀 있느냐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성주의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실천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라면, 체험주의는 그가 한 체험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받습니다. 어떻게 방해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주의자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체험주의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실수가 나타나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 같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느냐, 이렇게 부인하게 돼요. 체험주의의 특징은 과거의 사건에 우리를 집중케 합니다. 과거의 사건.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시켜서 이것만을 자랑하느라고, 이제 이 단어와 비교해 보세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망친다고요.
신앙이란 결국 지금 주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지금이라고요. 과거가 어땠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주를 따르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과 내일을 하나님께 바치겠느냐의 싸움이지 과거가 어땠느냐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의 과거는 훌륭한 사도였죠. 끝이 배반하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망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변하여 주님의 사자로서 그의 전생애를 마쳤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가 옳습니다. 체험주의의 약점은, 체험주의가 무서운 것은, 지성주의가 무서웠던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잘잘못을 분별하는 재미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할 틈이 없다고요. 저 사람은 여기가 틀렸고 저 사람은 여기가 틀렸고 재미있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도시락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여기가 틀렸고 당신은 여기, 이거 하느라고 전생애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제가 잘 알죠. 체험주의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있었던 기쁨에 집착시켜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변화, 지금 해야 되는 신앙의 순종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말만 나오면 그때 얘기해.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16년 전 오늘 변화산 기도원에 올라가 난 지금도 눈앞에 아주 행동하게 보여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척 말씀을 펴시더니 본문을 읽으시더라고요. 고개를 드시더니 이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불쌍한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만 그냥 제 안으로 22,500볼트짜리 고압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집회 다 끝났고요.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눈물이 샘솟듯 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만 하면 갑자기 그냥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그 기쁨이 다시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만 만나면 이 얘기를 해야만 기쁘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대방을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집사님께서 그럼요. 전 그 얘기만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밤낮 그 얘기하느라고 뭘 못하냐 하면 변화되질 않아요. 지금을 안 살아요. 신앙생활을. 이게 체험주의입니다. 결국 체험이라는 건 우리에게 뭘 확인시키려고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를 확인시킵니다.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맺히느냐면 그렇다. 여태껏 몰랐을 때 모르고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밝히 알게 된 이 길을 따라가자. 이게 결론이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호되게 맞고 돌아왔느냐, 얼마나 감격스럽게 돌아왔느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걸 봤죠. 100m 결승을 봤습니다. 벤 존슨이 1위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100m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스타트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스타트를 빨리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스타트를 빨리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먼저 골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스타트하고 서서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걸? 그걸 쪼다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뛰자는 출발하자는 것이지 빨리 출발하는 시합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다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귀의 계획에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집착해 하느냐면 기쁨을 집착해요. 물론 그것은 주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마저도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면 오늘을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놀랍죠. 참 놀랍죠. 체험주의자가
이 과거의 사건에 집착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과 그 방법과 그 모양만이 결국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권위가 됩니다. 이 체험주의의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으로 돌아가서 오늘을 못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모양과 형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데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한국 교회에 이 피해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구원 확신입니다. 구원 확신이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갖는 것을 구원 확신이라 합니다. 근데 이 구원 확신은 믿는 가정에서 큰 사람과 중간에 믿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하게 갖고 있겠습니까? 중간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분명히 안 믿었던 세월이 있다가 거기서 180도 변화하여 믿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쭉 큰 사람은 언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만 해도 기억이 나는 제일 먼 가장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해도 그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때 이미 사무엘같이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예수를 몰랐던 시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성경적으로 하면 모태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날이냐 그러면 답답하다고요. 어느 날이라뇨?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내는 수밖에 없죠. 한동안 이 체험이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잘못 썼느냐 하면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나는 1966년 6월 6일 6시에 받았다. 너는 언제냐? 나는 없다. 그러면 넌 가짜다요. 믿는 데는데 가짜래요. 믿는 데는데 아니래요, 지가. 밤낮 그랬다고요, 밤낮. 내비게이터나 CCC가 이 문제에서 많이 실수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잠자고 있었던 부분을 그 두 단체가 많이 도전하고 자극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 두 단체가 잘못했거나 나쁜 단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경향이며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풍성한 신앙을 놓칠 수 있느냐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순복음교회가 일으켰던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우기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 세례는 꼭 방언 받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로서 꼭 방언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방언 못 해봤습니다. 물론 영어 방언은 제가 좀 합니다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식의 그 신령한 방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한동안 하도 약이 올라서 하나님께 그걸 구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불민하고 제가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이것을 못 받았다면 그리고 마땅히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매달렸었습니다.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줘도 충분한가 봐요, 저는. 그것들이 다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작용했죠? 그것만을 강조하는 바람에 서로가 충돌해서 뭘 낳았죠? 받았냐 못 받았냐,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 확신이 있냐 없냐. 그리고 뭘 못했냐면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싸움은 다 빼앗기고 매일 그 고민과 그 싸움밖에 하지 않게 됐다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자기가 경험한 방법과 형태만이 유일한 권위가 된다고요. 진리를 규명하는 유일한 권위가 돼요. 말씀이 권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갖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가장 크죠. 그래서 언제나 무슨 말을 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내가 겪었던 기쁨 하고 내 권위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권면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돌아가듯이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면 그때 내가 받았던 기쁨, 그때 내가 가졌던 환희 이렇게 꼭 그 얘기를 반복을 해야 돼요. 왜요? 그게 그의 권위니까. 그래갖고 이것이 그의 권위가 되어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권위로 갖고 있는 한은 그 기쁨, 즉 자기의 권위를 확인하는 이 기쁨의 반복을 요구하지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지성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마 이 체험주의에 빠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물론 지성주의에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체험주의는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얘기하는 이유는 지성주의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체험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반발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남이 그렇게 사는 거 싫죠? 기도만 하면 울고불고, 기도가 그냥 반복이 되죠. 반복이. 기도 한 문장 속에 3분의 2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고 또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여, 또 한마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1시간 기도하는 중에 59분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이거고 말은 1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런 사람 하나 떠들고 기도하면 싫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난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 난 조용한 데서 나 혼자 그냥 조용히 할 테야. 근데 혼자서 조용히 해보면요 잘 안 돼요. 한 거 같다고요. 남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유 저건 또 저렇게 해 그러고 있어. 나는 한 거 같아요. 여러분 안 했잖아요. 여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결국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결국 일루 쳐서 못하게 하고 뒤집어서 못하게 해요. 결국은 기도 못하게 해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저 잘못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안 합니다가 아니라 주를 알고 사귀고 주를 체험하는 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데서 실패하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만나기 소원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높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죄라 그러죠. 기도를 쉬는 죄. 이건 참으로 큰 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제일 미운 게 뭐냐면 부모 말 안 듣는 거죠. 부모 말 안 듣는 것이 미울 거예요. 자식이 말해요. 자기 앞가림 혼자 다 하고 그래도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자기 일 얄밉게 다 하면 그것도 미워요. 그렇죠? 사실 제일 섭섭한 게 뭔지 아세요? 젊은 분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부모하고 의논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그런 거 참 섭섭해요. 사전에 한 번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안 했지만 부모님 보고 결정하라고까지 안 해도 부모님과 상의하는 거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섭섭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혼자 살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혼자 살 수 없는 게 뻔한데 의논을 하러 오질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지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요. 요것만 도와달라고 해요. 요것만. 이거만큼 섭섭한 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를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린 주를 알며 주를 사귀며 주를 체험하고 주께 붙잡힌 바 되는 기쁨을 모르는 자리에 어느 틈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신자들은요 이 싸움에서 거의 집니다.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 더만 기도하셔야 되고 주를 알며 주를 기뻐하는 법과 주께 기뻐하심을 입는 법에 대하여 여러분 더 목마르셔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체험 혹은 감정의 격앙을 받는 것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쁘고 힘이 난다 그럽니다. 참 기쁘고 힘이 난다. 근데 이 피해는 이렇습니다. 체험주의나 감정주의로 가면 힘이 얻어지지가 않고 지칩니다. 참 이상하죠? 체험주의가 지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뭐와 같냐면 술 먹는 것 같아요. 안 먹어본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안 하십시오? 술은요, 처음에 술을 먹으면
참 기분 좋다 그래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고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술 먹으면 호기로워져요. 그죠? 한두 잔까지는 아주 호기로워지고 관대해집니다. 조금 지나면 이게 왜 울어요? 왜 갑자기 울어요? 그 하나 또 아무데나 싸요. 그 하나 또 막 던져요. 아무나 붙잡고 때려요. 아무나. 주사가 있다 그러죠. 술은요 사람을 그렇게 망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술 먹고 온 다음날 쩔쩔쩔쩔쩔 매번 경험이 있죠. 술은 절대 사람에게 양식을 주거나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주의는 참 무섭습니다. 그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그것으로만 연명이 되고 삐쩍삐쩍 말라갑니다. 그것이 양식이 되어 그를 살찌게 하지 못합니다. 체험은 전부 일로 몰려가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그 중에 하나를 경험함으로써 나머지가 다 사실인 걸 알고 그 체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넣게 하셔야 됩니다. 체험이 또 다른 체험을 요구하고 체험이 또 다른 체험을 요구하는 식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체험으로 가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면역이 생겨서 어지간한 체험으로는 기쁘지 않습니다. 계속 비쩍비쩍 말라가고 사람을 만나면 자꾸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이거 확인만 하고 다니게 됩니다. 술 먹고 제일 많이 떠드는 게 뭐죠? 술 먹은 사람들 하는 얘기? 전부 자기 변명이죠, 그게.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으면 술 먹었을 때는 전부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남이 얘기하는 거 계속 집어먹다가 잠깐 딸꾹질 나서 쉴 때 딱 자르고 들어가서 사실은 내가 그때 내가 자기 얘기하고 자기 변명하기 바쁘다고요. 그동안 내가 섭섭했었는데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뭐 어쨌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네가 악당이었대. 내가 그거 같이 피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몰고 가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매장되었느니라 라는 곳으로 몰고 가지 못하면 기쁨은 없습니다. 체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고 여러분 피를 말리는 것이 됩니다. 체험 주의로는 가지 마십시오. 우린 마땅히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기 하신 말씀들이 과연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밝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마땅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몰아넣으며 십자가 아래 우리를 몰아넣게 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계기가 뭐죠? 십자가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내 손에 다른 거 쥐어준 것, 사탕 하나를 쥐어준 것 때문에 십자가를 놓게 만드는 것. 조심하십시오. 비단 체험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주를 알며 주께 붙잡힌 바 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런 기쁨이 있는가? 주만을 의지한 자랑과 평강이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거스름에 대한 무기로 여러분을 굳게 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밖에는 양식을 받을 때가 없고 우리의 힘을 얻을 때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믿지 않아야 됩니다. 비평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시행하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여러분의 입으로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든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고 사귀는 일과 주께 사로잡힌 것과 주의 기쁨으로만 우리의 기쁨이 되며 주께 인정받는 길을 걷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신앙생활을 지금 영위할 힘과 실력과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며 비난하며 심판하며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주께서 명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 외식과 경건의 모양을 내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미련한 자리에서 돌이킬 힘을 허락하사 회개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주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